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주의 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유효적 소명, 구원을 위한 유효적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서점 가운데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콜링 이 용어로 익숙하고 라틴어 원어로는 보카치오 익숙한 표명이죠. 유명한 르네상스 화가 보카치오. 그 집안 이름이 보카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소명이죠. 소명이. 김소명이 이소명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집안 이름이 보카치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의 영혼이 죄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자유롭게 초대를 받는 1차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학에 대한 강의도 많고 또 아카데미나 교회 안에서 교회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더 절실하게 그리고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적 소명 따로 내적 소명 따로 뭐 이렇게 분류하면 쉬울 수는 있는데 교회 안팎의 외적 소명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1차적인 소리가 할 수 있을 수 있고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교회 안에 1차적인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구원 초청으로 얼룩지다 보니 그러니까 1차, 2차 부르심이 이제 무시가 되고 1차 소리에 나와도 구원의 초청을 받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관계를 유비적 관계, 아날로기아.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라틴어 아날로그, 유비적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위한 접근으로서의 관련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그러므로 지극히 외적인, 표면적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골자인데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과 합리성의 접근이 있는 것이 이해를 돕고자 그죠? 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툴들을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외적 부르심의 어떤 방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죠? 영상이 되었든지, 그 다음에 그림이 되었든지, 돕고자. 태양, 별, 오로라를 동원합니다. 돕고자. 제가 8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유학생활, 당시 뭐 유학생활이 힘드니까, 그 독일 살아도 뭐 어디 가기 힘든데, 그 후배들이, 같이 성경을 배운 후배들이, 선배님, 그래도 내가 독일 살고 있는데, 말로만 듣던 스위스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제의인데, 독일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독일 친구가 한번 차를 내줬어요. 그 중에는 여학생이 한 분 계세요. 언론인인데, 아, 스위스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어, 스위스 유명한 그 마터홈 아십니까? 그 뿔 있는 그죠? 그날 간 날,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마터홈은 또 백년, 그죠? 눈을 뒤엎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옥색의 호수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호수는, 그 다음에 초록색 잔디, 이 원색의 대비가 어떤 화가가 이걸 그린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차에서 내렸는데 그 자매가 주저앉더니 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1차적 부르심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불교라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오 부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 하나님. 아 이거는 외적 부르심이라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것을 동원해서 그죠? 그리고 태양과 별 오로라를 보여주신 것. 1차적인 소리. 여기에는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전도 테이프.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쪽 복음. 우리 어린 시절에 쪽 복음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골목에 어린이들한테 이걸 무한 나눠. 책, 거리 전도, 사형리 또는 행실로 본을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1차적인 소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사이에 유비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은 그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 비유가 뭡니까? 아날로기아. 혼인잔치의 비유. 주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아시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혼인잔치로 아날로기아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을 통한 대속을 혼인잔치라고 유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부르심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사이에는 유비적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비를 사용하심 이런 기법은 하나님께서 지식의 측면이나 이해 그리고 깨달음에 있어서 현저하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적응 계시의 한 방식인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경륜, 적응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비를 위시해서 66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적응 계시의 경륜이 부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구원의 서정은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의 서정,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질서의 순서가 어떤 신학 진영에 따라 또 교단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를 따른다 할 때는 이 질서가 맞습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신앙. 신앙부터 시작해야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의 서정. 지난번에 논의했던 중생이 핵심입니다.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며, 이게 이제 개혁주의 해석이에요. 성례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서정을 알리는 지표예요. 디도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 있습니다. 구원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중생의 씻음과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미리 해 놓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확신과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 소명, 칭의,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서정의 철저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칭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를 삼으시고 비로소 신앙이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또한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인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회개, 성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중생, 소명, 칭의, 입양, 신앙, 회개, 성화, 영화, 이 순서적 질서가 분명한데 이 구원의 서정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라. 외적인 부르심은 부르심 그 자체에 그칠 수 있지만 택자에게 임하는 내적인 부르심은 구원의 서정 전체 질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실체성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으로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증거로 갖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내적인 부르심은 말씀을 동반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는
죄인의 영혼 속에 신앙을 허락하시는 핵심적인 역사가 동반됩니다. 이 내적 소명의 역사는 죄인의 의지나 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근거합니다.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소명의 대상으로 삼아 내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밀접한 전제와 유결의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생케 하시고 소명의 대상으로 내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개혁자 칼빈은 구원의 서정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성도를 부르셨다. 성도가 무엇인가? 구원의 서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정 안에서 부르신 신분.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칼빈은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2000년, 1000년 앞선 성도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역사 가운데 구원의 서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 안에서 참된 성도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 성도 신분에 대한 규정이 복음의 순교자들이요 나그네 성도된 택자들을 위로하시고 변호하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성도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신앙을 인한 박해와 고난이 엄습할 때 신앙을 인하여 안타깝고 억울할 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것은 순교의 길을 간 성도들, 고난과 팍팍한 생애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나를 부르시어 성도 삼으셨다. 이 표명과 이 고백은 큰 위로와 변증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지요. 위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따라 버텼던 견고하게 살아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구름같이 둘러선 증인들, 그리고 이제 그 증인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살벌하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특별히 제가 젊은 세대들이 보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신앙의 부유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심령에도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했더니 복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게 부족함이 없고. 앞선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가? 나는 지금 평안히 자고 평안히 먹고 공부할 수 있는데 말은 않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그게 양심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그죠?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가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고 모든 장점들을 포기해야 했고 갇히고 투옥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표명과 고백이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내게 하고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도 위로와 이것이 증거가 되어 저는 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순교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 다르고 우리 다른 인생인가? 그 인간의 삶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태평 성도는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대단히 불편한 측면, 불리한 측면도 성도에게 있다. 저는 어디에 어느 곳을 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구조, 성도라는 구조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 평안을 누리는 일상, 그죠? 좀 더 나았으면 거기에서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를 깨우치게 하시는 측면으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봐주고 계시는지, 그죠? 패처를 들고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봐주고 계시는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내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삶의 증거가 되기를. 외적인 부르심에 노출된 인생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으나 그런 측면에서 인구 대비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 한국이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어쩌면 큰 몰이해,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바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1970년 이후에 사실은 그 한국 교회가 모든 전도 역량 3분의 1은 일본에 쏟아부어. 그죠? 뭐 인력, 돈, 왜 그랬을까요?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다. 그 뭐 사람도 비슷하지, 성경도 착하지, 예? 예. 터프하지 않지.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날까지. 인구 일본이 한 1억 2천만 명 되는데요. 70년부터 쏟아부었어요.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보면 뭐 최근에도 그 일본 선교사들 보고가 많은데 그 교회 이렇게 세운 곳은요. 도쿄, 오사카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한 곳 있는 곳이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워낙 한국 사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예 한국 사람들이 뭐 장사로 갔다가 해갖고 큰막 한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 보니까 일본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런 정도 도시 외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저는 굳이 이런 일본의 상황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일본 성도들을 만나면 아, 신앙은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그게 뭘까요? 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들이. 그런 우리 자세에 있다면 우리 자세를 고쳐야 해요. 수가 적기 때문에 과연 그게 뭘 말해줄까요? 외적인 부르심에 노출된 인생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1절부터 성도들 읽으셨잖아요. 그죠? 백방으로 모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공개적 초청.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간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내적인 부르심과 이 단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참된 부르심이 성도의 심령에 역사합니다. 참된 내적 부르심이 심령을 감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심에 우리 심령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초기 교회, 본격적인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 초기 교회, 본격적인 교회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사도행전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소명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심령을 구체적으로 움직이시어 감동케 하시는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사도행전은 신약교회, 초기교회, 본격적인 교회 시대에 즈음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성령의 충만함,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모양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접한 성도들에게 임한 역사에 대해 사도행전은 계속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계시를 받은 자 베드로, 사역의 실행자 베드로, 언약의 실현을 공포한 베드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내적인 부르심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심령을 감동, 감화하심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와 허물을 회개케 하신다. 성령의 선물은 이것 외에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시고 감동, 감화하실 때에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죄를 회개, 양심의 가책, 죄를 회개함,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에 이르게 되니 성령의 충만이요 신앙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만약에 제가 그 집회 이제 저기 초청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습화된 한국의 성도들은 그 이상한 요구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시적인 감성적인 걸 좀 부어주시고 그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외람된 표현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존중이 여기는 말씀 계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여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 각자를 향한 지극히 개별적인 역사입니다. 받으시겠어요? 내적인 부르심은 택하신 백성을 새 생명으로 부르시며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성도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 예정하셔서 특정하셔서 부르지 않으면 그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그죠? 치유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푼들 올 수 없다. 자, 이 말씀의 디테일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죠? 내가 무슨 사역을 감행하든 어떤 기적을 보이든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의 서정 질서를 그만큼 존중해 주고 엄중히 표명하는 것입니다. 각 요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택한 백성의 심령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택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늘 읽는데 또 애우기도 하는데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다가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역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택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행위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라. 이 부분도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무조건적 거룩함, 무조건적 선함 뭐 이런 근거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역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택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 순종할 각오와 방향성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뭐 읽고 간과하고 이기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고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내 안에 인정이 되거든. 그것은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택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라. 이건 기히 인디비주얼,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조명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택자가 선포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유효적, 즉 내적 소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받을 것은 택하신 자를 향한 특별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근거가 무엇인가? 내적 소명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은 큰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베푸신 신앙 위에서 드러나므로 선물하신 신앙 위에서 드러나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마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확신 또한 그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신앙의 근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따로 떼어놓고 그죠? 방법이 있다든가 또 길이 있다든가 이것은 오류입니다. 베푸신 신앙 위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마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므로 구원의 확신 관련해서는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나 신념, 감성이 다 동원되기도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예정 경륜, 하나님의 내적 불신, 신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이것도 개별적일, 개인적일. 저는 뭐 일주일 내내 거의 다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아주 넘사벽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제가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저 정도로 되나? 그거는 아주 그냥 헤라클레스. 구원 확신. 다 와라, 다 와라. 그 비결이 뭔지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푸신 신앙 위해서, 베푸신 신앙이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필요치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비대한 한국 기독교 역사가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요 부분. 그쵸? 달리는 버스 막 몇 배까지 붙었어. 예?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많이 선을 넘었죠. 음. 그게 뭔가? 그게 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게 뭔가? 문제 이렇게 되죠. 예, 몇 년, 몇 월, 며칠 오거든요. 예, 장소까지 나는 없는데 오시오. 이게 구원 확신입니다. 이 폐해가 너무 심한 거다. 그 제가 더 강조합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비개인적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둘러싼 요소에는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나 신념, 감성이 다 동원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예정경, 하나님의 내적 불신,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베푸신 신앙에서 드러나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마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참된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은 엄청 큰데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넘사벽이 있다고. 근데 뭐 이분 하시는 거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 저렇게 되나? 거룩한 삶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겸허히 거룩한 삶을 도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포를 통하여 말씀은 설명되어지고 교회는 그 말씀의 부요성을 확보하는 그런 실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선포된 말씀이 선을 넘거나 그 발상과 방향성 자체가 불량이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역사 가운데 수많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권리함을 아시고 선포된 말씀이 참으로 정상적이고 참된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지식으로 입력되고 우리 심령에 착상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